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전후.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또는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님 자기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성하러 오셨다. 여기서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선지자는 예언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든지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들을 본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제는 폐기시키러 오셨나 보다라고 오해를 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거룩하게 여기는지 하나님 이름조차도 입에 감히 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도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그분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감히 입에 담을 수 있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도 부르지 않고서 몇백 년이 지나다 보니까 아예 하나님 이름 자체를 잃어버려서 그분이라는 의미의 여호와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될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나사렛 시골 촌놈, 나이도 젊은 것이 내가 그 아버지 어머니 다 아는데 이러한 개념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이 말에 유대인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감히 10계명에 1계명, 2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감히 저럴 수 있나?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요.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이삭을 꺾어서 손으로 비벼가지고 곡식 알맹이를 꺼내서 먹었어요. 그걸 본 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이삭을 꺾어? 어떻게 손을 비비는 일을 할 수가 있어? 예수님께 막 따져요. 또 안식일 날 이렇게 손이 마르는 병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두고 보자. 그걸 하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게 옳으냐 죽게 놔두는 게 옳으냐, 그리고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안식일을 범했다고 막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율법을 폐기 처분하러 온 걸로 알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어. 나는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어. 그러면서 거기에 한 말씀을 더 붙이십니다. 그게 18절이에요. 우리 같이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 1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글자 알파벳 중에 이오타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래로 살짝 이렇게 꺾는 마치 점과 같이 생겼어요. 이
1점이라는 게 헬라어 성경에는 이오타로 되어져 있어요. 히브리 말에도,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 글자에도 그와 비슷한 알파벳이 있는데 요드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살짝 구부러져 있어요. 이오타는 아래로 이렇게 구부러졌다면 요드는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아마 예수님은 이 요드라는 글자를 염두에 두고 1점이라고 표현했을 것이고, 그것을 헬라어로 기록하다 보니까 그와 비슷한 이오타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일핵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성경에는 게라이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게라이아는 가시 덤불에 뾰족 나와 있는 가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글자 중에도 크츠라고 하는 그런 글자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히브리 글자를 쭉 써나가다가 위에 살짝 삐져나온 거, 이것도 점 같은 정도예요. 이걸 크츠라고 하는 거예요. 가시처럼 살짝 튀어나왔다. 예수님은 히브리어의 이러한 특성들을 이용해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계명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점이 위에 찍혔느냐, 옆에 찍혔느냐, 또는 점이 찍혔느냐, 안 찍혔느냐, 또는 하나 찍었느냐, 2개 찍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뜻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러한 히브리어 특성을 이용해서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도 사람들의 생각에 이것은 중요한 거니까 꼭 지켜야 되고, 이거는 좀 덜 중요하니까 상황에 따라 안 지킬 수 있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점 하나까지 소중히 여기면서 고스란히 지키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어떤 것은 더 중요하고 어떤 건 덜 중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이 정도쯤이야 그럴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100개의 율법이 있다고 할 때에 한 개의 율법의 중요성은 나머지 99개를 답한 것과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또 한 음성으로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기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점 하나도 꼭 지켜야 된다고 소중하게 율법을 여기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 정도이냐면은 오늘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너희의 행위가, 너희의 생활이, 너희의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들의 의보다 어떠해야 된다? 더 나아야 된다. 그들의 의보다 못하면 결코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결단코 결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리새인 서기관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안 좋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나쁜 선입견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실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서기관은 문자적으로 계산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 서기관들은 왕궁에 머물면서 땅 매매 문서라든지 이러한 서류를 관리하던 사람들이에요. 왕궁의 서기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글도 잘 쓰고 하니까 당신들이 이 율법을 좀 옮겨 적도록 해라. 그래서 율법을 기록하다 보니까 율법이 이렇게 되었네, 또 여긴 이렇게 되었네, 율법 박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도 보면 이 서기관들을 지혜자라고 말을 합니다. 나중에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들은 대제사장 장로들과 함께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고 리더 그룹에 서기관이 들어갈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근간, 베이스는 율법이지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서기관한테 가서 물어보자. 서기관은 율법은 이렇게 됐어요. 이건 틀린 겁니다. 이건 율법에 이게 맞는 겁니다. 이 판단을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가 대단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잘 아시지요? 바리새인의 그 말의 뜻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별된 자. 일반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은 눈에 확 띄게 구별이 돼요. 바리새인이구나. 왜?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사람 대하는 태도나 시간 쓰는 거나 돈 쓰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어. 그래서 바리새인, 구별된 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이렇게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보고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성도라고 불러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상황에 참을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용서가 가능하지? 우리하고 완전히 사는 게 다르네?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 상황에 주일날 안 그래도 피곤한데 쉬고 싶은데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시간을 여기에 쓰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다르다, 구별됐다, 성도라는 이름의 진짜 원어적 의미도 구분되어졌다, 성별, 거룩하게 분리되어졌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쩌면 이 시대의 우리들은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꾸 육체의 어떤 정욕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몸에 힘을 빼야겠다 싶어서 일주일에 이틀씩을 굶어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해요.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정말 대단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난 안 돼. 그들을 존경하며 인정하고 그들의 말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그들을 따랐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본질을 잃어버린 것을 변질됐다, 그렇게 말을 해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해 주는데 백성들은 율법을 모르니까 자기한테 좀 돈이 생기는 방 쪽으로, 이익이 되는 쪽으로 율법을 잘못 해석해 줘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백성들에게 칭찬 듣는 게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졌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타락은 극에 달할 대로 극에 달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누가 서기관들한테 입을 대? 감히 누가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 입도 뻥끗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갈릴리 촌놈, 나사렛에서 온 그 목수의 아들, 나이 고작 30밖에 안 된 그 예수님이 그 대단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보세요. 같이 또 읽어보실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가르치긴 하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본의 아니게 나도 누군가가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건 아닐까 살펴봐야 돼요.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나의 말실수나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는 없을까 우리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기서 화 있을진저, 이것은 저주받을지어다, 그런 뜻이에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마치 뭐와 같다? 회칠한 무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을 동굴을 파고 쓰잖아요. 굴을 파고 시신을 넣고 돌문을 만들어 닫아요. 그리고 겉에다가 하얀 회칠을 해요. 계속 보세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여요. 예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서 이 돌문을 굴리고 무덤의 문을 여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회칠한 무덤 같아. 입을 열면 독이 나와.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찬송하고 거룩하게 기도했는데 우리 속에는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건 잘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그 위선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신천지인지 뭔지 알 게 뭐예요? 다 교회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이 시작될 때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또 어떤 선교단체 때문에 이 교회가 온갖 걸 다 뒤집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조롱하고 성도를 조롱하는데 그 조롱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 참 말은 잘한다. 너희들 참 예배는 잘 드린다. 근데 너희들이 우리와 다를 게 뭐가 있어? 우리와 구별된 게 뭐가 있어? 뭐가 성결하게 분리되어져 있어? 그걸 지금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장차 받게 될 상급보다 이 땅에서 사람들의 칭찬 듣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막 금식한 걸 사람들이 알아보도록 머리카락을 흐트리고 몸을 깨재재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동 사거리에서 손을 들고 오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런 식으로 떠벌리기를 좋아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것들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지적하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예배를 예를 들었어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 예물을 잠깐 놔두고 예배 드리던 것 스탑하고 가서 화해하고 와라. 화목하고 와라. 무슨 뜻일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있는 채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 마음 받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고 싶어도 그 마음과 함께 있는 그 미워하는 증오의 마음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마음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형식적인 신앙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러한 신앙 스타일을 율법주의 신앙이다 또는 종교활동, 종교생활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대원성결교 성도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종교활동은 자기 만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종교활동을 잘해, 내가 이렇게 구제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도 거룩하게 드리고,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 만족, 남에게 과시하고 싶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찬양이 되었든 기도가 되었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 장단에 맞춰서 춤추시게 해드릴 수 있는 찬양이 드려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무슨 일이야 무슨 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대신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 불편한 그런 증오의 마음,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면서 나 예배 잘 드렸으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변질을 지적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를 통해서 성숙되어져야지 변질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변질은 점점 나빠져서 나중에 썩어지는 걸 변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변질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점점 더 거룩하게 성화되어져가는 변화를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일터에서, 가정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보면 저 사람이 그 사람 맞아? 그때 그 사람 맞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지? 내가 물어봤는데 그 사람 교회 다니기 시작했대. 그 사람 예수님 믿는데, 그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겨?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신 가정 신방을 갔다 왔어요. 근데 벌써 이렇게 보니까 20여 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저랑 옛날 우리 교회 처음 나왔을 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많이 웃었어요. 처음 나올 때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든지 부부끼리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었어요. 부인이 그냥 이 세상에 더 이상 살지 못할 그런 상황까지. 근데 그날 예배 드리는데요, 이제 나이도 적지 않은데 두 분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고. 꿀이 뚝뚝 떨어져. 그러면서 그 부인이 그래요. 우리 남편 바뀐 게 기적이지요. 하나님 살아계시. 우리 아내가 이렇게 남편 대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뀐 게 정말 감사하죠. 둘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재미예요. 예수 믿으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변질을 지적했는데 옆에서 그걸 보고 듣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뭘 말하는지를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끝내려고 오셨구나, 이제는 율법 시대가 끝났다, 폐기 처분하는구나, 은혜 시대가 열렸구나, 율법의 무용론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때? 은혜롭게 하면 되지.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질서고 권이고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와서 마귀가 막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도 은혜로 통과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아까 봤던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한테 알려줄 게 있다. 내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야단치긴 했지만 너희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 행위, 그 행동, 그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율법의 수준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높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한성결교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방종으로 연결되어져 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잘 선용해야지 남용하면 안 됩니다. 오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약봉지에 늘 써 있잖아요. 약을 오용하시면 안 된다고, 남용하시면 안 된다고. 은혜도 똑같아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은혜를 빙자해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방종이 돼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1.1핵이라도 다 지켜야 된다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마는 율법 폐기론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들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은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놓고 무슨 잘난 체 하냐? 마땅히 할 일 해놓고 무슨 상을 기대하냐?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들도 그쯤은 한다. 그 정도는 한다. 47절, 너희한테 인사하는 사람한테 인사하는 게 뭐 잘했다고 자랑할 거리냐. 그건 도리고 당연 아니냐.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도 그 정도는 한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런 기준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으로 알려줄게. 그리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 48절이에요.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요즘 애들 표현을 한다면 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된대요.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을 어떻게 해라? 거룩해라. 16절, 왜? 구약성경에 기록되었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돼 라고 말씀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의 온전함, 하나님의 거룩함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에 걸쳐서 6가지 영역,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이웃사랑, 이 6가지 영역에 있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그 기준을 확 바꿔버려요.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시는가? 하나의 그 6가지 영역 중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살인. 우리들이 일반 세상에서 생각하는 살인의 기준은 칼이나 총이나 또는 폭력을 써서 목을 졸라서 누군가의 생명을 끊는 것을 살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그것만 살인이 아니야, 이런 것도 살인이야. 살인의 기준을 우리에게 새롭게 제시하는데 그게 마태복음 5장 22절이에요.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에게 분명히 말해둔다. 형제에게 뭐 하는 자마다? 형제를 향해 분노를 품는 자마다, 형제에 대하여 증오하는 마음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또 형제에 대하여 뭐라고 한다고요? 라가. 이 라가라고 하는 건 히브리의 레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레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머리가 텅 빈 그 뜻이에요. 형제를 보고 저 라가 새끼, 저 레카 새끼,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저 멍청한 놈, 저 바보 멍청이, 이런 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형제에게 욕을 하면 공회에 끌려가서 그것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무서운 말이 나와요. 형제를 보고 뭐라고 하면은,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우리나라 말에 내일 모레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히브리 말로 모레라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 말 모레라는 그 소리를 헬라어에서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모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라카가 도덕적인 차원의 욕이라고 한다면 이 모레라고 하는 욕은 영적인 차원의 욕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모레를 그대로 풀이하면 하나님을 반역한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에는 어떤 욕보다도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제일 큰 죄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예요. 때문에 누군가 나를 보고 저 모래 새끼, 하나님을 반역한 놈, 그러면 이건 집안 대대로 망신이고 집안 대대로 모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 모래라는 욕을 직접 대놓고 하면 큰일 나요. 가문끼리 전쟁이 일어나고 이건 막 죽고 살고 죽자 살자 대들기 시작해요. 때문에 감히 그런 말은 내뱉진 않아요. 그러나 속으로는 뭐 안 들으면 대통령도 욕한다고, 임금도 욕한다고, 속으로는 저놈은 라가 새끼, 저놈은 모래 새끼, 막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물을 갖다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모습을 보고 저건 아니야, 저게 위선이야, 저게 외식이야, 그러면서 저렇게 예배 드려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은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거의 절정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시대보다도 이렇게 풍요롭게 잘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물질적으로는 최고를 살고 있는데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는 바닥을 치고 있어요. 맨 밑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덕이 땅바닥에 떨어진 이 시대는 점점 더 강력한 법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법도 많이 만들고 이런저런 규제도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실내 방송국? 죄송해요. 지난주도 그랬는데 요 근래에 제가 좀 반복해서 보는 책 중에 하나가 러셀 버크라는 사람이 쓴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제목에 보수란 말이 들어가서 좀 편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이건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정말 이 사회에서 꼭 지켜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를 잘 정리해 놓은 책이더라고요.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주보를 통해서 이 책을 소개를 해 드릴 것입니다. 그 책을 읽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사회에도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수준 높은 단계는 뭐냐?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면 그 사회는 최고 높은 수준의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왜? 법으로 이거 하면 죽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법이 없어도 누구를 의식해요?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해서는 안 될 짓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인간으로서 해야 돼. 그걸 사명으로 알고 그걸 해나가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하나님 한 분만 의식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저절로 가장 수준 높은 사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바로 그 아래 단계가 하나님을 의식하진 않는데 적어도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이건 양심에 이런 짓은 못하지. 즉 도덕에 의해서 유지되어지는 사회가 그나마 나은 사회예요. 가장 하급 사회는 뭐냐? 하나님을 무시해요. 인간의 양심도 짓밟아 버려요. 그리고 이익이 되는 짓이라면 못하는 짓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놔둬선 안 되겠다. 법을 만들어서 너 그 짓 하면 감옥 가. 너 벌금 내야 돼. 억지로 이거 안 하면 벌금을 때리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법으로 움직여지는 사회가 가장 낮은 사회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 뭐냐?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최고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지요. 그 예수님의 수준에 우리가 부응하기 위해서 억지로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싫어도 억지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해도 율법 지키든 안 지키든 아무도 신경 안 써도 구원받은 자로서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율법을 다 지킨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멍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멍해를 벗겨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율법의 멍해를 벗었다고 해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멍해 벗은 소처럼 지가 가고 싶은 데로 가고 지 멋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멍해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나는 가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감사하면서 가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율법을 다 지킨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하나님의 거룩함 같이 거룩하라고 하는 이 요구의 수준은 우리에게 최고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은 예수님께서 다 우리에게 요점 정리해 주셨지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해라. 둘째 계명도 그와 같으니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누구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 그게 십자가예요. 이게 율법의 엑기스인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완벽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완벽은 최고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애시당초 그렇게 지킬 능력이 없어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걸 가르쳐주는 가이드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율법을 폐기시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우리로 하여금 최고를 추구하며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 최고 1등을 추구하며 살면은 경쟁 구도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경쟁 구도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 중계 방송이 전 세계에 되어지잖아요. 그때 세계 사람들이 한국 선수가 시상식을 할 때에 은메달을 목에 걸고 우는 걸 보면 왜 울지? 놀래요. 왜 울지? 놀래요. 왜요? 은메달이 얼마나 대단한데, 2등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런데 우리는 늘 1등만 강요받고 자랐기 때문에 금메달 안 따면 꼴등인 줄 생각해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1등만 추구하고 최고만 추구하는 세상은 1등 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을 실패자로 만들어요. 패배자로 만들어요. 그리고 1등한 사람도 이 1등 빼앗기면 안 되지, 그러면서 늘 불안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에요.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도 이 아이가 최선을 다했으면 칭찬해 줘야 돼요. 최고가 안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완벽은 뭘 말하는 거냐? 따라하십시다. 성공이 아닌 승리. 성공은 마귀가 만든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네가 성공해야 된다, 1등해야 된다 가르치면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올라가야 되는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사회는 피곤하고 고달픈 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성공 프레임에 걸려들면 우리 인생은 망쳐요.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이 아닌 승리, 늘 제가 자주 말씀드렸었지요. 세 가지의 승리. 나의 죄성과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고 매 순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의 죄성과 연약함을 이겨내는 승리. 두 번째, 영적 세계관이 있어야 돼요. 마귀와 귀신은 있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를 공격해요.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유혹이 안 넘어가면 공갈 협박을 하고, 그 마귀의 거짓말을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가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대적하여 물리침으로써의 승리. 세 번째 승리, 우리 모두는 육신을 입고 살아요. 육신은 물질이에요. 물질은 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때문에 우리 삶의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을 이겨내야 돼요. 동시에 미성숙해서 내 멋대로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교회도 사회적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함으로써의 승리.
나의 죄성과 연약함에서의 승리, 사단의 공격으로부터의 승리, 어려운 환경과 또 어떤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한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돼야 돼.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내일이 아닌 오늘. 오늘을 감사하는 거예요. 성공은 무지개예요. 잡을 수 없는 무지개예요. 그런데 잡을 수 없는 무지개를 잡겠다고 오늘 참고 버티고 평생 참고 버티다 끝나요?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야고보에서 내가 내일 저기 가서 이렇게 장사하리라. 야, 그런 계획 세울 거 없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게 우리인데 오늘 내게 주신 것을 자족하고 감사하고 오늘 내게 주신 것을 사명을 위하여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오늘 주보 1면에 나인홀드 니버의 기도문을 소개해 드렸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한번 김경아 집사님 BGM을 멋지게 깔아봐요. 분위기 있게 백뮤직을 한번 탁 깔아봐요. 하나님, 제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용기를 주시며, 또한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옵소서. 하루에 한 날을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을 누리게 하시며 고통을 평안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죄로 물든 세상, 나의 원대로 되길 바라기보다 주께서 하셨듯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시며, 주님의 뜻에 내어 맡길 때에 주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믿게 하소서. 이 세상을 살 동안 주어진 것에 행복할 줄 알게 하시고, 더 없는 행복은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게 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친구 이사했다고 놀러 가서 그 집 봤더니 우리 집보다 좀 더 넓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내 집이 이렇게 좁았나? 답답해서 못 살겠네.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해운대 삐까뻔쩍한 아파트에 한번 갔다 오고 나면은 우리 집 왜 이렇게 지저분해? 왜 이렇게 추해? 이게 마귀에게 썩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은혜예요, 은혜. 그것을 마귀는 자꾸 속여서 감사치 못하게 하는데 그 마귀를 이겨내야 돼요. 너도 성공해야 돼. 너도 더 큰 아파트 가야 돼. 이 마귀의 거짓말을 우리는 말씀으로 물리치고 오늘 하루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최선을 다하면 내가 최고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잘 정리해서 후회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